말씀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우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스크 오늘까지 쓰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기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중국 기 나라에 어떤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염려가 너무 많아서 어떤 염려까지 했냐면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와서, 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늘은 이 공기의 층이 있고 땅은 이 흙들이 이렇게 빈틈없이 쌓여있기 때문에 무너질 리가 없다고 알려주자 그제서야 걱정을 그치고 이 근심이 해결돼서 기뻐했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이 바로 기우라는 말이고요. 주로는 쓸데없는 걱정할 때 쓰는 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후에 해당하는 걱정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책이 하나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입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책의 내용이 아니고요. 책 제목이 이래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 제목만으로도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지나치게 우리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불필요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불필요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할 기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 또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당장 내 마음에 있는 그 염려의 이유를 이렇게 꺼내 보자고 하면요, 우리가 아까 기우 들으면서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다 싶었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염려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염려와 걱정의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아주 주요한 염려거리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바로 돈, 재물,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단락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 상속에 불만을 품고, 예수님, 형이 지금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유산 좀 저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와서 간청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앞단락이 시작을 합니다. 1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셔요.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너무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어디 둘지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이 났다 해서 창고를 더 지어서 그 창고에 이 풍년 들어서 거두었던 곡식들을 다 쟁여놓고 창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났더니 그제서야 편안하고 만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먹고 즐기고 누리자 했는데 그날 밤, 그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유산 분배를 요청했던 이 사람, 사실은요, 자기 형이 욕심 부려가지고 재물을, 부모님의 유산을 다 많이 가져갔지
이 사람은 지금 실제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욕심 많다고 따지려면 누가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당연히 그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욕심이 많다고 우리는 느끼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와서 재산 분배해달라고 말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산 분배를 요청한 사람도 그렇고요, 창고를 지었던 부자가 근심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재물, 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재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하나의 맥락의 흐름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본문의 첫 구절에서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맥락과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요, 이 염려의 많은 이유가 목숨과 몸, 이 안정과 건강에 대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바로 나의 안정과 건강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찝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게 다 안정과 이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예요? 뭐죠?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안정과 건강, 물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과 걱정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욕심쟁이는 형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동생에게 그 유산을 공평하게 못 받은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유산을 많이 가져간 형이나 유산을 받지 못해서 그것 좀 제대로 나누어 달라고 하는 동생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에 많이 매여 있는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매여 있는 따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건 적게 갖건 이 두 형제가 다 뭐에 묶여 있었던 거죠? 유산, 재물에 묶여 있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부유한 사람이냐, 부자이냐라고 묻는다면요, 가진 것과 관계없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요, 가진 건 적게 가졌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매여서 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장장 자기 근심과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동생 또한 재물에 묶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적당한 단계의 스트레스는 좋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고요, 활력과 에너지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염려는요, 이 좋은 자극, 고려, 뭔가 배려하면서 뭔가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요? 해로워요. 두 번째는 이롭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려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면 뭐가 말라요? 뼈가 말라요. 뼈가. 우리의 이 안에 내부 안에서 이 내 뼈가 상하는 것 같이, 뼈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이 곱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은 우리의 내부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염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염려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염려는 우리 삶의 부차적인 문제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는 내일에 대한 염려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잖아요. 그런데 그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오늘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일을 오늘 가져와서 걱정하는 일을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또 반복해서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그 용어 중에서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는 거 아세요? 건강염려증? 이 병은 실제로 병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병이 아니지만요, 병이에요. 정식 병이에요. 고쳐야 되는 병이 맞아요. 무슨 병이냐면요,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걸릴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염려하고 그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약을 찾고 방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며 이 병에 집착하는 병이 바로 건강염려증이래요.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것들이 오늘 이 건강한 나의 신체를 좀먹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오늘 가져와서 다가올 미래와 불안한 앞으로의 삶을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피폐하게 해요. 근심하게 해요. 두려워하게 해버립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근심을 하면서 내 마음에 지켜야 할 중심을 이리저리 휘청휘청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둘을 바꿔버려요. 이게 염려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길가에서 하는 까마귀 봐봐. 들에 핀 백합화 봐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너희도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키고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내 영혼을 피폐하고 상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낙관주의, 낙관론,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 관점이겠죠. 세상에서는 그럴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의 반대말은 낙관주의가 아니라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가장 잘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가장 우리를 잘 알고 인도해 주실 그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여러분 다가올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고비들 많으셨잖아요. 삶의 어려움들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 고비 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이겨나가지? 염려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난 우리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의 앞날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중과세 사회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세도 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로마에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이중과세를 지금 내야 되니까 그들의 삶은 안 그래도 힘든데 세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치료받지 잘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거지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죠? 곳곳에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시대가 그만큼 살기 힘들었던, 절대적인 빈곤에 많이 시달렸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옷도 단벌 옷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곳에 대한 여유가 너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부자들은 호의호식했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루에 일하고 받는 하루의 품삯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먹이고 입히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그냥 두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떤 의미로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대적인 빈곤,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 조금만 노력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 입을 것들은 많이 해결된 시대가 이 시대에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 있고 여전히 의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고민을 업그레이드해서 염려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더 맛있는 무엇을 먹을까, 더 좋은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더 좋은, 더 나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 마음의 염려가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의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과거보다 더 좋은 것과 연결될 확률이 많아졌어요. SNS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인간 일생에 도달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기대가 높아졌어요. 누구나 노력해서 훌륭한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세상이 되었죠. 그게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부여해줘서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이든 SNS든 뭘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비교에서 오는 욕심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타인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는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욕심도 많아지고 내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시기심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성과, 재능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삶,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현대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생명과 관계된 염려와 근심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의 종류는 뭐가 더 많아요? 누군가 비교해보고 더 갖고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으며 더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어떤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불안하고요 두려움을 둘로 나눠서 구분했어요. 불안은 뭐냐면 무엇에 대한 대상이 없어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무섭다, 그럼 두려움인 거고, 나는 날카로운 칼이 무섭다, 그럼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불안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불안은 더 갖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내 삶이 완벽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이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자녀처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들은 바로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를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다 가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나의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삶의 비천함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변하여 이것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스텝, 뭔가 이 디딤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소유하고 더 갖는 내일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불쌍하셨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죠? 고난 받으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이 되도록 고뇌하시고, 사람들 보시면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이 그 괴롭게 정말 사셨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사실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큼 또 행복하게 사셨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공중에 날아다니는 자연의 새들과 또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셨고요, 들에 핀 꽃을 보면서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고급 스파에 가고 뭐 백화점 VIP 아니고 명품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도요, 예수님은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해 주신 그 삶의 가치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뭔가 세상 물정 모르고 답답한 소리 하느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초월적이고 도인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신 그분께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사랑 보여주었잖아, 더한 것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그 목사님 아들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신대원 준비하는 그 순간이 자주 생각나요. 정말 아침에 문득 그 공부하던 그 근처 지나가면서 이제 빵 냄새가 나서 빵이 먹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짧은 순간, 앞서가던 그 스터디 같이 하던 같은 그룹 안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에게 빵 먹으러 가자 하고 부르던 그런 순간들, 중국 선교 갔을 때 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됐던 은혜, 신대원 학비는 또 장학금으로 다 다닐 수 있었고요, 또 지난 모든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내 염려보다, 내 걱정보다, 내 근심보다 컸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나보다 저보다 앞서가시고 모든 일들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내 마음 안에 이 작은 염려들,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이 수많은 염려들, 그러니까 믿음에 초연했고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지만 말씀해 보면
염려하고 근심했던 순간들이 또 나와요. 그러나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 염려의 순간에, 그 염려에 빠져들어가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염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손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염려, 그 염려에 묶여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다면 이제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반대로 그 염려를 우리가 묶어서 들고 가세요. 가는 길에 버리고 가세요. 그 염려 대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믿음과 신뢰로